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즉 노아의 그 부르심, 그리고 사역, 그리고 공과 과,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진면목, 믿음의 사람이어도 실수가 있고 또 그것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증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공과 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부모로서 또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고 저와 여러분 다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그 일 잘한다라는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얘가 나의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저놈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다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어떨 땐 야단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책망할 땐 책망하시고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늘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에녹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의 말씀과 함께 노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대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명문의 가정들을 보면 인물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그러한 계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집 오고 또 장가 가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자를 얻는 거, 예수님 믿는 남자를 얻는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장가 결혼해야 되는 정년기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여자를 얻어야 되고 예수 믿는 남자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이 노아는 본문 말씀에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과 끝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일이 뭔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이란 곧 홍수 심판의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아직 앞에 있는 사건이고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노아는 볼 수 없는 이 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 보이지 않아. 그런데 증거가 있어. 여러분, 이 말에 노아가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 그런데 증거를 들었어. 보이지 않아. 심판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앙은 사색을 통한 인간의 주관적인 이성의 차원에서 근거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은 언제나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계시하신 말씀. 10개 보일시, 하나님이 열어 보이실 때까지 그것을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이다. 성경적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순서가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시작되는데 들어. 그 들음이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시작된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누구에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가. 사기꾼에게 들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에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한 사명을 가진 목사죠.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인간 최범규의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시작돼요? 믿음이 시작된다.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들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그 이야기나 지금 여기 서 있는 설교자의 이야기나 저는 동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나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면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왜요?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이 지어지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전했던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1세기나 지금 21세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근데 그것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전해진다면 그것은 바른 말씀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으로 말씀이 끝난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니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시작된다. 분명한 바울의 메시지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인간이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인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우리 깊은 카테고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가 말씀을 응답하는 그 사람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아이들이 철이 들고 나서 부모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자세를 보세요. 잘 듣고 있으면 아, 얘가 지금 내 말을 듣는구나. 들어도 아, 말씀하세요. 태도를 보면 얘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부모는 딱 압니다. 딱 알아. 비아냥거리면서 듣는지 아니면 진짜 아빠 엄마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지 알아. 알아 몰라? 안다. 여기 자식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애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가서 뭐 좀 사와라 라고 하는데 이게 건성건성 들으면서 알았어 하면서 가는데 딴 거 사오죠. 그럼 화 나 안 나? 그리고 화 안 내죠. 아유 그래 거기까지 한 것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러지? 이거 하나도 못해 하면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 사람들 거의 여기서 태반이죠. 빙그레 웃는 사람들은 저와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되게 인간적이잖아 내가. 근데 우리가 좀 넓어져야죠. 아,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 인간이지.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렇게 딱딱 맞으면 재미없어요. 약간 헐거운 맛도 있고 아, 이렇게 실수도 하고 좀 그래야 아, 그 사람이 좀 털털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회예요. 실수한 사람은 평생 기억을 해. 근데 사랑이 너무 많고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덮어.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 그러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실수를 덮잖아요. 덮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자꾸 보이면 자꾸 덮으세요. 자기는 알아. 실수한 본인이 그걸 안다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안다고. 여러분 자꾸 넓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덮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안다고. 받은 사랑을 알고 받은 은혜를 알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대해서 완벽하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맛 없어요, 정말.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닮았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삼천포로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 얼마나 싫어하는 걸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여기 자세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기네끼리 뇌파로 갈려져 가지고 막 싸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혼란의 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평안한 거 정말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부류가 생겨가지고 또 막 싸워. 난 베드로파, 난 아볼로파, 난 예수파,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성도이면서 부도덕과 방종한 삶 속에 빠져 들어가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말씀해 줬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자. 근데 이 전제가 있어, 전제. 이 앞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요거 하라는 거야. 뭐죠? 제가 여기 써놨어, 이렇게. 전제. 성경에 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냐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또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희한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해놨다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더한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더하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지금? 요거,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이야기예요, 자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니네들이 두려워함이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제를 깔고 있어요. 깔고 있다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동경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자극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효과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화가. 어떻게 들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개인이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어디? 고린도후서 7장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바울이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했대. 우리 목사님 이제 요새 대신방하니까 자기 잘 받아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가 보다. 또 자기 합리화하고 막 이런 사람. 내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뭐예요, 지금? 바울이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특사로 보낸 그 사람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교제를 했다고.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에게 특사를 보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그 대사, 여러분이 아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특사로 여러분에게 보냈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애들은요, 뭐 BTS 애들이 뭐 대신 누굴 보냈다고 해봐. 애들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뭐 안 하던 청소 다 하고 막 아우 뭐 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문 열고 막 난리가 아닐 거 나만 혼자 신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우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물이 나에게 누구를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막 까무러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자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역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받겠는가? 어떤 태도로 받겠는가?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분이 꼭 기억이 나요. 처음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그분이 초대를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그 집을 갔어요. 대구에서도 제일 못 사는 집이에요. 쪽박촌 같은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것도 문이 잘 없어가지고 기어서 들어가는 그런 그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너무 순결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 예수님.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그분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몇 명 못 앉아가지고 신방대원들 다 못 오니까 당신들 오지 마시라고 딴 데 먼저 가 있으라고 여기 먼저 전사님만 나하고 몇 사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진실되게 드렸어요. 제가 맨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서 손잡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요새 뭐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교회 와가지고 다 손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오고 그다음에 내가 했잖아. 순서가 꼭 그렇게 했지. 거꾸로 안 했어. 여자가 위로 올리고 막 이런 거 안 했어. 순서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무지하게 보수적이야. 그치? 근데 거기서 그분이 나이가 거의 70 다 돼가신 분이 할머니인데 떨어. 손이 막 떨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는 거야. 막 사진나무시도 떨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교제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받았구나. 그리고서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감사원금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원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양궁합니다. 양궁. 근데 태능선전에서 맨날 그렇게 땀을 비오듯 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가 대회 나가면 한 번 메달을 못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얘가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하나 메달 걸어 받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셨어요. 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왔어. 세계 선수권 그 사람이 나갔어요. 그 사람 금메달 땄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이 양반들은. 내가 기도해서도 있겠었겠지만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서 진짜 금메달 따왔어요. 그 사람 지금 코치입니다. 대한민국 양궁 코치예요. 내가 이름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앞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그 아들이 그러고 나서 그 기어가는 그러한 집을 정말 좋은 집,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기는가 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기도하고. 저는 평생에 그게 기억이 나요.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냈다.
나를 축복하고 나의 가정을 축복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람이다. 너무 감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 때문에 한 개인을 맞이할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러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 일상적인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된 외경의 태도입니다. 멸망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의 그 문제는 심판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향해서 선포된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몸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의 태도를 보세요. 제가 태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영어 한번 띄워볼까요? 목사님 또 왜 이러셔? 이렇게 하면서 저 할지 모르는데 여기 젊은 친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But his son in law thought he was joking. 야, joking. 여러분 joking 뭔지 알죠? He was joking. 그 사람이 농담했네. 농담으로 여겼다. joking. just joking. 농담을 한 거야. 농담. 태도가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킹으로 듣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just joking,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은 정확하게 저들의 영적 상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의 시대에 선포된 이 메시지가 다시 우리를 향해서 선포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겠습니까? 조만간에 우리의 역사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롯의 사위들과 같이 듣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태도와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태도와 함께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갑니다. 멸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대신방을 하고 받을 때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을 조킹, 그냥 덕담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태도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교양 강좌 듣듯이 그냥 듣고 마는 그러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육과 영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가를 말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의 모습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행위냐? 믿음이냐?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기자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에는 행위냐 믿음이냐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믿음이냐 행위냐? 순서에 있어서는 언제나 믿음이 앞에 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삶이 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다 미움이에요. 미움에서 삶으로 옮겨진 거가 살인으로 나타나고 사기로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그 전기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이 행하게 한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는 다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동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폭행의 전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행위를 보세요. 맑은 하늘에 좋은 날씨 아래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행동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것도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상이 아니네. 치매도 저렇게 치매 걸리면 안 되지. 사람들이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조소, 비소, 인간적으로 보면 방주를 지을 하등에 타당한 이유가 보여지지 않는 상식 이하, 정상이야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게 지금 세상의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들음이 믿음의 들음으로 바뀐 사람의 노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처음에 이상했어요. 우리 엄마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나는 느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면 교회에 계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들고 신앙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비장성이었구나, 비정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믿음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 이 행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는 행동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는 믿음이 행동을 낳고 무엇을 믿느냐? 행동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바람직한 행위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다.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부모님 앞에서 그 행동하는 걸 보세요. 깨르르 막 웃죠? 애들이 조금 크면 조금 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조금 엄마하고 그 상호 교통을 해요. 신호를 보낸다고. 그리고 막 아이가 막 이렇게 이쁜 짓 하면 막 하고 하죠. 여기에 동기가 있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게 벌써 통하고 있는 거야. 아기 안 키워봐서. 그게 교감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알게 돼, 그거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게 느껴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베네짓 타고 하는 그것 속에서 그것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이게 아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할 때 좋아한다는 거. 지금 그 정신세계가 아빠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이는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멀리 있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모를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너무나 속깊이 아는 분이, 나의 속일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동기를 모르실까요? 내가 하는 그 행동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그 자세를 모를까요? 그 생각을 모를까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진실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번을 드려도 내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며 내 마음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막 긴장을 바짝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교양 강좌 들으러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의 살림길에서 살길에서 내가 지금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선다고 하면 이 믿음의 태도가 노아와 같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행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성경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요. 좀 저와 여러분들이 특순한다고 할 때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는 거. 행함이죠. 여러분 그냥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 행함이죠. 내가 올라가서 설거지하고 막 행함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이죠. 하나님 앞에 한 거야. 행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보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다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졸업식에 나타나는 그 애들이 금메달 딱 이렇게 걸잖아요. 여기는 학교에 금메달, 우리 학교는 금메달 주더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 제가 나온 학교는 금메달을 주더라고. 국립대학은 다 그 4년에서 맨 마지막 졸업식 할 때 금메달을 하나 매겨요. 그 하나에 10돈짜리. 등록금은 되게 적게 내면서 상은 또 되게 큰 거 줘. 4년 장학하면은 이게 금메달 하나씩 줘요. 그 옆에 자리에 내가 앉았어. 근데 부러워 안 부러워 내가. 같이 졸업하는데. 근데 걔가 뭐에 받았어? 자기 미래를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남들 놀 때 그 사람은 공부한 거야. 그래서 그걸 받은 거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거에게 드러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삶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에 대하여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보상. 요 얘기 하려니까 시간 다 됐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행위에 합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노아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나의 태도도 노아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